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평안과 기쁨을 가장 쉽게 빼앗아가는 주범이 있습니다. 바로 비교라는 마음의 병입니다. 다른 사람의 화려한 겉모습과 나의 초라한 내면을 비교할 때 우리 마음에는 여지없이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이런 비교의 덫에 걸려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주신 수많은 축복들은 보이지 않게 되고 원망과 낙심만 남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교만과 열등감이라는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만의 아름다운 가치를 발견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비교를 멈추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과 이웃을 바라봄으로 진정한 하늘의 평안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에서 바울은 교회를 인간의 몸에 비유하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본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었고 더군다나 종과 자유인이라는 신분의 벽도 있었습니다. 또 성령의 은사를 두고도 누구의 은사가 더 신령하고 우월한가를 따지며 시기하고 분열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서열을 매기고 조건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만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는 모든 세상적인 벽을 허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묶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비교하며 경쟁할 대상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돌보아야 할 한 몸 공동체임을 믿어야 합니다. 내 손이 내 발을 질투하지 않고 오른쪽 눈이 왼쪽 눈을 시기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 시기하지 않는 것을 넘어 타인의 기쁨과 아픔이 곧 나의 기쁨과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단단히 맞물려 있을 때에만 비로소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어서 14절부터 20절까지 바울은 몸의 각 지체가 가진 다양성과 고유한 가치를 설명합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발이 손을 부러워하며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않았다라고 낙심하거나 귀가 눈을 시기하며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불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불행한 일인가요? 발이 없으면 몸은 이동할 수 없고 귀가 없으면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더 화려해 보이고 드러나는 지체가 있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하는 지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 온몸이 눈이라면 어떻게 소리를 듣겠으며 온몸이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따라 모든 존재를 다르게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장미는 장미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고 들풀은 들풀만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에 따라 우리 각자를 가장 어울리는 자리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유한 은사와 사명을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시선과 기준에 나를 맞추어 비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손은 손의 역할을 할 때 가장 유용하고 발은 발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왜 너는 저 사람처럼 되지 못했니? 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아름다움을 어떻게 꽃 피웠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교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타인의 모습을 부러워하며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지 말고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독특함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삶의 끝은 언제나 영적인 침체와 불행뿐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거나 교만해지는 불행의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빚으셨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비교 대신 감사를, 시기 대신 격려를 택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너무나 자주 타인의 삶을 바라보며 시기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많은 은혜를 잊어버린 채 불행의 늪에 빠지곤 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몸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는 비교와 경쟁하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세워주는 사랑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신 고유한 목적을 바라보며 당당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